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15절 보시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 지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아들에게 너의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지혜, 아들의 마음에 있는 지혜가 아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이 바로 그 아비의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면요. 자기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행복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면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복받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복받고 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사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복이죠. 바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또 16절에 보시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지혜로 가득 차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지혜가 어디로 표현됩니까? 입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 입술에는 정직을 말하게 되면 이제 아비의 속이 유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리고 16절에는 내 속이 유쾌하리라 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브, 심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 내면의 가장 본질적인 것, 의식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정신력과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 그것을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뇌가 그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 걸 알지만 고대인들에게는요, 이 심장이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 심장이 즐겁겠고 그리고 내 속이 유쾌하리라 했는데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신장을 말해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육체에서 급소이고요. 이것은 가장 밑바닥에 감추어진 장기라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말씀을 받는 제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정직한 인생을 살면 부모가 그 깊은 그 즐거움, 그 지혜와 정직은 기쁨의 원천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심장과 이 신장을 표현하면서 결국은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부모는 아들 때문에 심신이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없이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부모의 속을 썩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이 잘되게 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형통에 대해서 마음을 너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이 지금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에 주목해야 하는 존재인데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되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자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돌아가는 형편, 상황,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상황에, 환경에, 형편에, 여건에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폭풍우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장래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적 결과, 끝, 종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요, 악인의 마지막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요, 그 마지막이 소망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수많은 핍박을 당했죠.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제 때는 이 예배당 문을 가둬두고 그걸 불을 질러도요, 그 안에서 성도들이 찬송하며 그 불길에 휩싸여갔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대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밤에 횃불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불에 타 죽어가면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찬송하며 이 땅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끝이 절망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그들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순간적인 평강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평강을 우리가 소유한 백성이 될 것이냐,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원어적으로 보면 들으라 내 아들아 너는 지혜롭게 되어라 그런 말인데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지요. 이 지혜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끌고 가신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것은 듣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미련한 자들은 말씀을 듣지를 않죠.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그 안에 믿음이 발생하지 않고, 믿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0절 보시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이고요.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것은 그 세상에 대한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함과 또 폭식에 대한 이 세상의 것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는 육신의 욕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지 술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술을 즐겨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술에 인박힌 자입니다.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이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한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을 탐욕적으로 취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과는 그 교제를 끊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여러분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내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만남을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선택이잖아요. 내가 그 선택들 가운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만날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만날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그 귀한 만남의 복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만남은 지속해야 되는 만남이 있고요, 어떤 만남은 끊어야 되는 만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를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것, 그것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세상적인 것이 증폭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의 지경들이 넓혀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내 안에 영적인 갈망들이 더 증폭이 되고요, 그런 분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러면 부부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이 다르면, 내 안에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꿈을 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목회자,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술 취함, 이것은 과음을 말합니다. 과음. 이제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에 취한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음식을 탐하는 것, 이것도 과식을 말합니다. 과식과 과음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적인 결과가 뭡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졸음이 오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죠. 술에 취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폭식을 하면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먹어대면 그 소화가 다 될 때까지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가 가장 번영했을 때 귀족들이 했던 일들이 뭡니까? 음식을 목구멍이 찰 때까지 먹었다가 그것을 다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다시 토해내고 다시 음식을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팍스 로마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음과 과식, 이것은 결국은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영적 무감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요, 우리가 이 영적 수면 상태, 영적 혼수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조는 거예요. 근데 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안 잤다는 거예요. 조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잔 적 없어, 나는 깨어 있었어, 조금 졸렸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존 사람들은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경계 근무를 쓰는 군인에게 졸음은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적군이 침입하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를 서다가 졸면요, 영창을 가는 거예요. 바로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투에서는 실패해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경계 근무에서 실패하면요, 그것은 한 부대가 전멸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은요, 싸움을 잘해라, 전투를 잘해라, 그런 임무를 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깨어 있으면 돼요.
깨어서 적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요, 깨어 있는 겁니다. 싸움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할 일은 그분이 싸우시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일을 내가 처리하고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을 이게 필요 이상으로 음식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필요 이상의 어떤 과식과 또 과소비, 세상을 즐기는 것, 필요 이상의 세상의 낙에 빠져 있는 것은 어떤 면으로 영적 중독의 상태죠. 그래서 이 영적 중독의 상태, 결국 교회를 다니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종교 중독이 되면 안 되거든요. 종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빠져 있으면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요, 세상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요, 세상의 영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하고 영적 가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나태함으로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는 다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혜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죠. 만약에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23절 보시면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 22절에 부모에게 청종하고 부모를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25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면서 다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과 끝부분을 부모 공경에 대해 말하면서 중간에 23절, 24절에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부와 명예를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를 참되게 기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진리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23절에 진리를 사대 팔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요 때로는 이렇게 중고거래로 팔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뭐 투자를 하면 샀다가 팔았다가, 아파트도 샀다가 팔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샀다가 팔았다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기만 하되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수집해야지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추구해라. 진리를 사모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자식이 예수 믿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했습니다. 두 번째 뭐가 되라고 합니까? 의인, 의의 사람이 되라 말씀합니다. 의의 사람.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죠? 지혜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 의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큰 효자고요. 결국 부모를 궁극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와 의와 지혜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참된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지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 보시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26절부터 28절은요.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마음을 내게 주라.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나는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지혜를 전해주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혹은 지혜를 전수해주는 스승.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게 주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요, 나의 습관이 바뀌고요, 나의 행동 패턴이 바뀌고요, 결국 내 삶이 바뀌는 거죠. 어디에 마음이 뺏겨 있느냐. 영혼 구원에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걸 세상 즐거움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제자,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승의 삶과 스승의 가르침에 완전히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꿈, 그것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그 자가 여러분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결국 우리의 삶이 가게 되어 있고요. 결국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죠.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간다는 거예요? 시선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목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뭘 보느냐, 항상 뭘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의지적 결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아붙여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주목하여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녀 또 이방 여인 이것은요 두 가지 다 합법적이지 않고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은 독과 같은 거죠. 지금 내 입에는 달콤한 것 같아도 결국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 세상에 허탄한 것, 나를 죽이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그 파멸의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허탄한 것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28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신실하지 않은 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이 사라진다. 신실한 믿음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서서히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것에 취해 있으면 내 안에 있던 충만했던 은혜와 그 믿음도요, 조금씩 고갈되어 갑니다. 사람이 별게 없어요. 내가 늘 보는 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봐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부터 35절까지는 다시 한번 술 취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요, 술 취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가장 긴 본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그러면서 재앙과 근심과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이런 이제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든 삶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30절이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술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술에 중독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술에 완전히 중독된 인사불성의 상태, 그런 사람들은 이 인생의 이 파멸의 늪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보십시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이제 이상한 거,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바다 위에, 배 위에 누워 있는 사람처럼, 배가 얼마나 심하게 이렇게 파도 위에서 요동을 칩니까? 무슨 말입니까?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선명한 기준과 목적을 상실한 채 인생을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보십시오. 포도주는 불꽃 안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과음하지 말라. 거기에 완전히 인이 박히도록 술에 중독되지 말라. 근데 이것은 비단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땅의 모든 쾌락적인 것, 육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그 모든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것을 쳐다보지 좀 말래요. 근데 이것은 앞에 나왔던 말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결국은 우리가 현상, 이 땅의 것,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 이 땅에 순간적이고 육신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 세상의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술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예레미야 13장 23절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 백성들은 악에 익숙한 자들이다 그랬죠. 악에 익숙한 자들. 죄가 너무 익숙해져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신산들을 쭉 나열을 진열을 해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상태. 집집마다 거리마다 우상 숭배하고 산들은 벌거벗은 산이 되었다.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음란을 행하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는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헐벗은 산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악에 익숙한 자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바로 이 술에 잠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잠긴 자, 육신의 정욕에 잠긴 자가 아니라 은혜에 잠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잠긴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은혜의 파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헤엄치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거기에 낙이 좋아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다 결국 거기에 빠져 죽는 줄 모르고 그것이 늪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늪에 빠져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완전히 술에 잠긴 듯 그렇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헛하는 것에 내 모든 삶을 피폐하게 낭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보세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감각이 없고 때려도 아픈 줄도 모르고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는 영적 문둥병. 죽어가고 있음에도 죽어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너희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너는 지금 중상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네 상처는 가볍다, 별것 아니다. 대수롭게 여기다가 결국은 죽을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중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영적인 이 무감각한 이 상태에 놓여지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고 사인을 보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미한 그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동계올림픽을 할 때 보면 스키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스키 점프를 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 법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법칙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도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도약을 하려면 높이 점프해서 멀리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 위쪽으로 점프를 하잖아요. 그런데 스키 점프는 어떻게 해요? 도약을 밑으로 하잖아요. 더 멀리 더 높이 가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스키 점프라는 거죠. 이게 스키 점프의 도약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 맞바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멀리 가려고 간다 생각하면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되죠.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더 멀리 갈 것 같은데, 스키 점프 같은 경우는요, 맞바람이 쳐야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바람이 칠 때 그것이 그 바람이 사람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더 높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스키 점프의 역설입니다. 근데 이 스키 점프의 역설이 결국 신앙의 역설과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 승리에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질 때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바람을 맞는 것은 영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힘든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 삶의 광야와 같은 그 고난,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실망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이 비상하게 하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비상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낮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강한 강풍을, 우리 맞바람을 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낮은 자리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매섭게 부르치는 그 고난의 바람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며 영적으로 도약하게 하는 영적 비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 섰습니다.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을 붙들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사단으로, 원수 마귀 사단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매몰되지 말고 술에 잠긴 자처럼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영적으로 비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